요즘 제가 사람들에게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조금 듣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양의 간식을 자주 먹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는 그저 다이어트의 원리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또 재앙, 이런 것은 갑자기 펑 터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기 쉬운 작은 리스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거대한 무언가로 변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이 현실보다 너무 높게 평가되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또 농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하나씩 쌓이게 되자 결국 대공황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즉, 세상에서 대부분의 성공이나 위대한 성취도 작고 하찮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그러한 성공과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선수가 세계 1위가 되고 또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안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서 배드민턴의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이것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그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1회전에 이렇게 광탈하고 나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매일매일의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승리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일매일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한 절을 읽는 것은 별것 아닌 일이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 별일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도 거의 끝나고 9월이 곧 시작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심들을 회복하고 또 말씀 생활에 대한 결단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위한 환영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오늘 이 장면은 매우 위험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명수배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요한복음 11장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현장인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전부터 아주 친분이 깊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식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예수가 인기가 높아져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수가 그 사람들과 세력을 합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로마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로마는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저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했는데 차제에 이스라엘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도 잃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압박을 피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빈들, 광야 근처에 에브라임이라는 이 광야의 동네로 이제 피해서 숨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브라임에 피해 계신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앞두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나 로마 군대가 이 몰려든 사람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명수배까지 받고 계셨던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숨어 있거나 더 멀리 떠나시거나
예루살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거꾸로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체포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주님께서 광야에 피해 계셨던 것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조용히 피해 계시다가 이 베다니를 향해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조금 뒤에는 체포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끔찍한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십자가가 당신의 사명인 것은 알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그 당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드디어 그 옛날 모세가 6월절을 했던 것처럼 이 6월절 절기에 세상 권력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을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시는구나. 이번 6월절에 뭔가 큰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하며 환영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뜻과 그의 고독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잔치죠.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잔치죠.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몽땅 부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몇 방울 덜어다가 머리에 발라드리거나 또 손님의 발을 씻어드린 다음에 그 발에 향유를 몇 방울 이렇게 발라드리는 풍습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한두 방울이 아니라 아예 향유 한 병을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그 향유는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많아봐야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값비싼 향유를 그가 열심히 일해서 직접 마련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이나 집안에서 이 마리아에게 물려준 가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귀중한 것을 통째로 다 부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남자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도 참으로 범상치 않은 장면인 것입니다. 모두가 저 여자 왜 저래? 저 여자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의 이 이상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감사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감사의 응답으로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향유 한 병을 그 3천만 원짜리를 다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는 행동은 감사의 뜻 이상의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장면의 한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이 범상치 않은 행동은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며칠 후 6월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모하며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한 번밖에 보여주지 않지만 그녀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그날 한 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놀랍고 새로운 복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그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 죽으실 것이니 가시기 전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간직하고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이 그래서 그의 심령에 쌓이고 쌓여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말씀들을 할 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거부하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놓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에 담아두었던 주님의 말씀, 이제 내가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배단 위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마리아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어쩌면 다시 못 볼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말씀밖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녀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여자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녀가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했고 말씀이 그녀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씀에 대한 진심과 자세들이 모이고 모여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앉는 것, 주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를 회복하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날 잔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분께 향유를 발라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되지만 오늘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무지한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여름을 보내면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임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여름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에 집중하며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말씀으로 보내지 않아도,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작은 말씀 한 절이, 말씀 앞에 보낸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적인 위기, 결정적인 선택,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 안에 쌓인 말씀의 능력들이 작동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결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